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모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이 디모데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또 저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은혜 안에서 강함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그 복음을 부탁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만 잘하고 나만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니라 함께 잘 되고 함께 복 받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죠. 그지? 부모들이 밤낮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 때에는 고난을 되물림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난을 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실 텐데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바울이 2장 3절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인생을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해 본다면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지.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디모데 너도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도 이 복음을 담고 품는 그릇으로 끝까지 살아내라 라는 바울의 부탁인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예요. 그죠? 고난을 빼고 이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듯이 고난 없는 신앙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누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세상과 자기 사이에 이 십자가를 세워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창조된 이 새 사람과 그 죄를 따르던 그 옛 사람 사이에 이 십자가 세워둔 사람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성도의 고난과 고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행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자처해서 수행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지요, 그지?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도 고행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말 그대로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서 이미와 아직은 아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 사이에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들어왔을 때 이미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그 땅이 비기만을, 그 백성들 살고 있었던 사람들 다 물러가고 그 땅 비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곳의 왕이다 라고 나선 수많은 대적들과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30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아직은 아닌 그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취해야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 긴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미 임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가나안 땅 곳곳에 있었던 여러 왕들처럼 내가 이 땅의 주권자다, 내가 이 땅의 힘 있는 자다, 그렇게 여러 그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때로는 그런 세력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잡아 가둘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죠? 로마 황제처럼 정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말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 잡힐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교회를 오고 가면서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론조사 보면 이제는 이 교회, 이 기독교에 바라는 게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이에요. 편안하게 교회를 오고 가면서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교회를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날에 이미와 아직은 아닌 이때에 유람선을 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뱃놀이를 하고 꽃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구조선을 타고 있는 구조대원들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핀 대로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그 일을 구하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좋은 군사는 고행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처럼 올 한해 우리도 함께 시작하고 힘써야 할 세 가지 훈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훈련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입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좀 둔감해져도 괜찮은 일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벌써 민감해야 할 일에 둔감해지고 둔감해져도 되는 일에 민감해져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만 매달리라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바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 설정,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민감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주 전에 있었던 그 한 주간의 저녁 기도회 제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때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뭐 어쩔 줄은 몰라 했던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적군의 사기가 이 정도 됐다는 것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기세를 몰아서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그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뭡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 그래서 할례도 중요하지만 적군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어서 쳐들어가서 내 힘도 좀 덜 들이고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죠. 그지?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설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이 일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날부터 갑자기 중요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 딱 열면 제일 먼저 창세기 딱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금처럼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외로울까봐 아니면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거나 화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복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는요 우리 삶의 과속 방지턱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잊고 살 때가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 말씀에서 사실은 떠나 살던 그런 시간이 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힘있게 멈추어 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의 모든 뜻은 꺾이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어디 한 번밖에 없는가? 다음 주에도 또 있지, 다음 주에 나가면 되지 하면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불이에요, 노란불이에요. 그러면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나는 운전을 잘하니까. 한 번은 괜찮겠죠. 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라 무장 해제가 돼가지고 저만치 막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매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이 있다 생각하시고 주일을 성실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신만의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달리기 처음 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1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1분도 못 뛰면서 하나님, 이 몸 관리가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비록 속도는 빠르지 않아도 30분 정도는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이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참고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거룩한 루틴을 세울 수 있는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미 그 삶에서 그 루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일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커피를 항상 마신다 생각을 하면 그 시간 앞에, 그 루틴 앞에 말씀과 기도를 배치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말고, 막 기도 막 30분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막 10장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는다, 아니면 쓴다, 잠시 기도하고 내가 커피 마신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상에 거룩한 루틴을 포함시키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훈련은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라는 뜻인데, 꼼수를 쓰거나 아니면 고난과 수고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꼼수를 쓰거나 고난과 수고 없이 뭔가를 얻거나 이루려고 하지 말라. 저는 신학교 진학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교로 유명한 분들의 책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많이 흉내냈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도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설교 옆에 틀어놓고 몇 번이나 들으면서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대로 받아 적고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설교문 그대로 들고 이 설교는 신대원에서 제가 들은 설교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설교했어요. 그런데 참 당황스럽게도 내용은 그대로 탁월한데 제가 듣고 받았던 감동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많이 자책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설교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더듬거리기는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유를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옮겨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설교자들 오랜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빚어내신 그런 시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지? 설교는 단순히 그 사람의 머리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전에 저는 어리석게도 말만, 표현만 그대로 베끼면 될 줄 알았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서툴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달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1분도 못 뛰고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많이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애쓰면 선하신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기에 그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사람, 그죠? 그 사람 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훈련은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올 한해 수고와 섬김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못 견뎌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저는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교회에서 만나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하지 않죠. 그죠? 웬만하면 부탁 안 해요. 웬만하면 안 주고 안 받기, 이게 그냥 상식이고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소출을 안았을 때 수고한 농부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27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데,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해도 그동안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힘쓰고 또 수고했던 분들이 누리는 기쁨과 그 영광, 그죠? 우리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 교회 여기까지 서는 일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분들의 기쁨과 그 영광, 그 감격과 제가 누리는 감격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크겠습니까? 누구의 감동과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오랫동안 수고하신 분이잖아요. 오랫동안 헌신한 분이잖아요. 그치? 손해보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와 영혼도 사랑함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7절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화종국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7절에 나오는 이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과 균형미를 합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고자 애쓰는, 순종하고자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황과 말씀을,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과 함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잘 적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균형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총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해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복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겠지, 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와 아직은 아니, 이 긴장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면서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그 왕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부탁할 것 참 많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 주님이 구하시는 것, 거기에 먼저 민감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그 말씀에 우리가 올 한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듣고 부탁하고 또한 가르치게 하는 그 일에 힘쓰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 계시고, 또 그 길 갈 때에 우리 주님 맞아주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 있다는 것 우리가 들었는데, 그 훈련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써 올 한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의 부탁과 그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나님,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워내면서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여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강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또한 부탁하고 하나님 가르치게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믿음으로 가는,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그 길 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훈련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올 한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요, 이 구조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대원으로서 하나님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 아끼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강해져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점점 지워내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고
또한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임을 알고 올 한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좁은 문, 좁은 길, 기꺼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유람선 아니라 구조선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구조선에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 구조대원으로서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